얼마 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주제는 당신은 직장생활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그렇지 않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70%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답니다.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첫째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셋째는 관계가 힘들다. 그래서 결론은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다양하게 그 원인이 나왔지만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행복은 조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들인 거예요. 조건에서 행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행복하고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고 조건이 나쁘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 생각하고는 달리 조건을 달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또 채찍을 맞을 때나 기근과 위험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체험하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이러한 것을 실천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복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조건이 맞고 조건이 좋으면 난 너무 행복해 막 이러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알기는 잘 알지만 이 말씀을 사실 실천하기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담은 이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짧지만 강력한 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짧은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교회죠. 신앙생활하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참아라, 잘 견뎌라, 이런 권면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게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기뻐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어렵고 박해받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 바울이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누가 권면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공감이 가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믿음이 있더라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상황에 빠지면 이 말씀에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기뻐할 수 없지. 이렇게 아마 다들 웬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미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오직 예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깜깜하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사람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기는 좀 힘든 말이죠.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미 그 소망이 없고 냄새가 나고 그 불편한 나쁜 환경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는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어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닌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 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앙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쁠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우리가 상관없이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 보통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해벨레 해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은 안 될 때는 어때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기뻐하지 못하지요. 이런 성도는 아직까지 여러분 경지에 이르지 못한 신앙이 미숙한 그런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이 한 성도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데도 이 한 성도는 항상 늘 웃으며 같은 병실 환자를 위로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성도에게 물었대요.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얼굴이 밝고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암에 걸린 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뻐요. 병은 제 몸을 묶을 수 있지만 내 영의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데도 늘 얼굴이 밝고 늘 기뻐하는 늘 웃고 그런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냥 오만상을 찌그리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숨을 쉬듯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숨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숨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기도를 할 때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하루 종일 24시간 밥도 먹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길에 짧게 드리는 기도이죠. 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짧게 의탁하는 기도.
힘든 순간의 간구나 기쁜 순간의 짤막짤막한 감사의 기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다 이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잠깐의 감사 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름부터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부터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죠. 밥 먹을 때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뜨거운 기도. 또 전철에 앉아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취침 전에 잠깐 또 꿀잠을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는 지친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다 쉬지 않고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모였죠. 하루에 한 번씩은 전 성도들이 교회 예배가 있으나 없으나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고통도 많은데 왜 매일같이 교회에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공통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몇 번씩 옵니까? 하루에 아마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우리 조원사님인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들리고 뭐 하다가 들리고. 교회를 자주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또 더 중요합니다. 왜 오느냐?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려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저는 어려서 학교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갈 적에는 그냥 가지만 올 적에 한 번씩 들려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계속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대교회가 됐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능력의 근원. 초대교인의 그 담대함,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죠. 기도 생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은 직장 생활하다가 마음이 힘들면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직장에 교회가 없으니까 조용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직장생활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만 기도하고 나와도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든 일을 잘 감당해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늘 하니까 힘들 때마다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모두가 하는 말들이 당신은 어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동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쉬지 말고 늘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고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기쁠 때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가. 감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성경 안에 여러분은 욥이라고 하는 자를 보십시오. 우리 잘 알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욥이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그 당시. 그런데 어느 날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많은 소유물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 너무 몸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데 피가 날 정도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그런 풍파가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난이 풍파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해 줘야 할 그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세상에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담과 저주를 하고 그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마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욥이 그런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경배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경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찬송을 바로 영광이죠.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안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애굽에 가서 잘못한 것도 없이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사랑받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나 자기 형들을 원망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히려 요셉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원망 불평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 원망을 안 했을까? 요셉이 바보이기 때문일까? 아니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지난번 한 2주 전에 신학교 동기에 갔더니 제 동기 수원인가 그래서 목회하시는 설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우리 동기에 모여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설문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교회 안에 신천지 신자보다 원불교 신자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신천지 신자보다 원불교 신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동문들이 뭔 소린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하시는 말이 교회 안에 이단 신천지보다 원불교 신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든 동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빼고 남의 교회 보면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범사에 감사할지언정 원망불평하는 원불교 신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히틀러한테 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지금까지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권면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의 성도들인 우리가 기쁘게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다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찌그리고 그러면서 살면은 좋겠어요? 부모로서? 안 좋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항상 그죠? 푼수처럼 웃고 다닐지언정 얼굴이 밝고 얼굴을 항상 찡그리지 않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기만 하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씨 어록을 보면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마음을 가볍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없는 신앙은 무기력하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런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활기 있고 힘찬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건 안 좋죠. 힘차고 무기력하지 않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려면요, 그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모든 능력과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없는 신앙은 뭐로 가득 채워질까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축복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여러분 나는 돈도 지금 없고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늙고 병들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순간순간에도 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좀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